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집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인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또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래서 신앙의 발판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개인의 경험과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인정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환상으로 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에 큰 주제가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완벽한 구원을 확인하고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율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신비를 찾아내가지고 그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몇 가지로 와닿아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어야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약속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성취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 1.1획도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지금 또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때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침이 돼요. 말세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의 눈까지만 발견합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받은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견된 만큼 그 말씀은 능력으로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성경에 이 땅에 모든 책이 다 있잖아요. 경전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모든 책이 다 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왜 성경만이 우월하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구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월한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이요,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막 연구를 했는데 그 안에 이걸 발견 못했다.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성경 한 쪼가리를 다 가지고도 그 안에 이걸 발견했다. 그 사람은 구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16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성.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인도를 조금 받으면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 생활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걸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줍니다.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점장이한테 간다. 귀신은 과거를 알아요. 근데 귀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만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냐?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매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마다 체험하고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해답을 되시는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는 뭐 할 부분이 필요하느냐?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구나. 이건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전도자의 응답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보이는 20가지 전도해야 될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봐야 돼요. 5기초. 키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성경에는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복음화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응답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찾고 이걸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한 번이라도 맛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다수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 5가지 이 기초가 체험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도 가고 팀 합숙도 가고 미실험도 하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삶의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RT에서 그 다음에 R까지 우리가 가야 될 많은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을 계속 세웠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었어요. 아, 그렇지. 성경에는 우리가 응답받을 전도 전략이 다 있구나. 그리고 반드시 올 다스 미래. 이 시간에 뭐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아, 성경에는 앞으로 반드시 응답받은 미래가 미리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새해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어디에 열심을 품는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만 하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푼 거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뭐 어떤 걸 행위로, 물론 나중에는 행해질 겁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행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는 증거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신앙의 중요한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해도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심으로 해야 돼요. 양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어디 멀리 못 나가고, 어떻게 시간이 없어가 많이는 못 만나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한번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영접이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제대로 그 영혼을 품고 뭐 하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냥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못했구나.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매일 아침 나와서 뭐 하는 거? 최소한 하나님의 영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영접운동하는 거야. 거의 30명. 한 10명 정도 하면 1명 정도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3명. 꼭 교회화 시키라 이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양육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양심이구나, 양심. 영혼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응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업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시는 헌금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헌금 경제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예비한 다락방 경제가 있어요. 정말로 복음 안에 오직하고 유일성의 비밀, 재창조의 비밀. 이거는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경제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릴 렘넌트 경제가, 숨은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뭐 하는 겁니까? 왕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어요. 빛의 경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올 한해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업의 세 가지 경제입니다.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래의 언약 전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끔 서밋스쿨 분명히 서밋으로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 받을 수 있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방학 동안에 단기 미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들을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야. 그래서 두 군데 미션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요즘 24시라는 단어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하나님과 함께 이것 속에 공부가 되고 이것 속에 삶이 되어지도록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계속 우리가 도전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한 응답, 또 전문별 응답,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대에 대한 응답, 똑같은 흐름 속에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속에 응답 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신앙 발판